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31일자 본문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더라. 토요일 날 본문이 또 주일날 설교도 관련됩니다만 다윗의 용감한 부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근데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다윗의 부하들을 계속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기별로 처음 세 용사가 있었고 또 다른 두 번째 세 용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분하야가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매우 용맹했지만 처음의 세 용사보다는 좀 못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 용사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소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왜 30명의 용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토요일에 말씀드렸는데 30명의 친위대,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사람,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위대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름하고 지역이 다양한 지역 그리고 지파에서 여러 용사들이 여기에 조직되고 참여하고 속한 것을 우리는 그 이름과 지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도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다윗의 측근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포함된 것이 특이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헷사람 우리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헷사람이거든요. 헷은 원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헷 출신인데 우리아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다윗이 회유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 헷사람 우리아도 어디에 들어갔냐면 30명의 용사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윗의 용사들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측근에 용맹한 장수들이 참 많았다. 측근에 용맹한 장수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저는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복, 사람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물론 재물복도 뭐 좋은 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참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우린 자꾸 뭐가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윗도 사실은 역시 대단한 장수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장에서 누비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용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그 큰 골리앗 같은 장수를 맞설 수가 있겠어요. 이거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맹이 있죠. 그런데 그 다윗 측근에 보면 다윗 못지않게 용맹한 장수들이 엄청 넘쳐난다는 것을 오늘 보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절로 따를 리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뭐 포스를 쓰니까 폰만 잡습니까? 살벌하게 죽고 죽이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그런데 다윗을 따랐다? 그만큼 뭔가 신뢰하고 믿음이 갔기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한 다윗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둘람굴 여러분 얘기했죠. 아둘람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자신이 쫓길 때 자신과 처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소외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눌리고 이런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동고동락하며 살았죠.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동병상련이고 같이 쫓기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해외에서 독립운동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쫓기는 가운데도 서로 끈끈하게 그렇게 서로 왜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같은 처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도 대단하지만 다윗도 그들을 향해서 정말 부하들을 남달리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어제 주일날도 말했지만 보세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의 물을 길러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제 보면은 그게 가능한 얘기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특히 오늘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소개된 다음에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아마 그 초창기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세 명의 핵심 용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첫 번째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명의 용사인데 이 아비새부터 얘기해요. 그 두 번째의 세 용사가 아비새가 창을 휘둘렀는데 3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 야 무슨 이게 말 같은 무슨 만화가 영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그리고 또 분하야는 아니 사자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렸나 봐요. 함정 이렇게 함정을 빠잖아. 사자 잡으려고 이렇게 우묵하게 해가지고 푹 들어가면 못 나오게. 근데 얘가 미쳤나? 분하야가 그 함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자밥이잖아요 이거. 일부러 내려간 거예요. 얘 진짜 간남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갖고 그 함정에 빠진 사자를 죽이고 또 애굽에 엄청난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을 죽일 만큼 용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처음 세 용사보다는 뭐했다? 못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보다 이 사람들보다 못했단 이 사람이 못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처음 세 용사는 원래 어땠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용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굳이 다윗에게는 용맹한 장수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 인복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복을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6절에서 38절.
다양한 용사들이 조직되고 충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일종의 친위대 같은 역할인데요. 핵심 역할을 하는 부대예요. 가장 용감하고 용맹한 분들이죠. 그 친위대의 이름하고 출신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유심히 제가 봤어요. 하나하나 보면은 다양한 지파, 여러 성읍에서 출신들이 많아요. 다양한 여러 12지파 중에 있고 또 여러 성읍에서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가장 용맹한 사람들 뽑힌 것 같아요. 그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다윗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여기에 표현해서 알 수가 있고요. 30명의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0명의 용사. 그래서 진짜 30명이지 제가 세봤잖아요. 이런 짓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뜯고 씻고 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맛을 보려고. 그럼 30명이면 진짜 30명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희한한 짓 많이 하죠. 성경을 많이 정말 알고 싶어서 넘어요. 이 거짓말했네 이거 30명. 46명. 16명이 더 많아. 그러면 뭐야 이거? 30명의 용사가 아니라 46명의 용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지? 실제로 46명이면서 46명이 소개되어 놓고 왜 30명이 용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뜯어 고쳤어요. 30명의 용사라는 말이 30명만 제한되는 게, 그러니까 3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30명의 친위대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명칭을 30명의 부대라고 말하는 거고, 또 왜 46명이냐? 그 사람들이 전투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된 거죠? 전사들을 계속 용사들을 그 30명의 친위대에다가 차출하고 보충한 거예요. 보충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숫자로 치면은 한 번 지나갔고 전사에서 죽었고, 예를 들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서 일부러 죽였긴 하지만 다윗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항상 30명 정도는 유지를 했나 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로 이게 안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다윗 주변에는 다양한 용사들이 있었고 주변에 잘 조직되어 있고, 또 그 부족분이 생기면은 안타깝지만 부하가 전투에서 죽게 되면은 계속 충원될 정도로, 보충될 정도로 강력한 통치력이 견고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대 사회, 옛날에는 뭐 우리 때보다 더해요. 우리는 지금 상당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전쟁이 물론 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전 70년이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7월 27일이 우리나라는 8.15는 기억하는데 정전일은 기억 안 해요. 6.25는 기억해요. 근데 정전이 된 거, 수전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7월 27일이거든요. 그게 딱 올해가 70주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국지전으로 뭐 잠깐 포도 사격하고 뭐 이래서 국지전은 벌였지만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70년을 끌고 가는 게, 이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전쟁 없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결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뭐가 남나? 다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잿더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뭐하고 어쩌다 뭐 정치가 힘들고 전쟁보다는 낫다 이 말이지. 평화가 최고예요. 안보, 평화를 유지하고 뭘 하는 거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없이 이 유지해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리지, 이거 전쟁 무시무시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삼국시대 보세요.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 서로 붙어 있으니까 치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가만둡니까?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강제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빼앗아 차지했는데 가만두겠냐고요. 쟤는 눈에 가시 같지. 그때부터 눈에 가시였어 벌써.
그러니까 암몬, 모압, 위에 아람 제일 위 꼭대기 아람, 암몬, 모압, 그다음 밑에 에돔까지, 밑에 아말렉 족속, 이집트까지 항상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겠어요. 치고받고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용맹한 그 친위대 부대 이끌어가는 30명의 군사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통치 기반이 그만큼 단단하고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혼자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혼자 다 싸우겠어요? 그 몇만 명 되는 사람을?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장수들,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전투에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한 군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방인들까지 다윗에게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이 부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다윗의 측근에서 돕고 싸우는 용사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힘을 쏟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토가 엄청나게 확보됐고 확장됐고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운 나라 출신 적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면은 일본하고 엄청 많이 견제하고 싸우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측근에 그런 사람들이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전 특이했어요. 오늘. 예를 들면 39절 보세요. 암몬 사람 39절. 암몬 사람 누구? 셀렉이라고 하는 사람. 암몬이 누구예요? 맨날 싸웠던 데 아니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침략한 게 암몬이잖아요, 그죠? 거기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헷 사람 원주민이죠. 41절. 헷 사람 누구? 우리아도 있고, 또 모압 사람, 모압도 그 암몬하고 모압하고 그 형제 국가처럼 돼 있는데, 모압 사람 누구? 46절에 이드마라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세요? 모압 사람 이드마. 그 다음에 47절 무소밭 사람 야하시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싸운 나라기도 해요. 모압 암몬은 싸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 중에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귀화한 거죠. 해서 다윗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뭐 한 거죠? 포용력 있게 싸운 거예요. 포용해 준 거예요. 쟤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해서 자기의 부하로 삼아준 거죠. 특히 헷사람 우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덮으려고 전쟁터에서 불러 특별 휴가까지 줬지만 거절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윗이 그 싸울 때 최전방에 보냈어요. 모압 그 랍방가 거기 싸움 전투할 때 거기다 보냈어요. 거기. 그래서 빠지라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한테 일부러 알려 죽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개 놔두고 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때 싸웠던 나라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주변 나라들까지 신망이 있고 또 포용을 했으면 이렇게 이방인 출신 부하들까지 장수들까지 충성을 했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참 복이 많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국은 이런 충직한 부하들, 다윗도 탁월했지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물이 많잖아요. 이런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자면 한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 리더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 돕는 손길들, 용맹한 사람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25절 말씀 아까 읽었죠. 2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으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분하야 장군 에피소드 얘기하잖아요. 정말 용맹한 장군이에요, 그죠? 예,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죽였고, 그의 이제 용맹함을 쭉 표현하고 있는데, 눈 내리는 날, 눈 내리면 얼마나 미끄러워요, 춥고, 그렇죠? 근데 겨울에 그 사자 잡기 위해서 함정 빠뜨려놨는데 함정에 일부러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건 사자밥이죠, 그죠? 사자가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했으면 독이 올랐겠어요. 자기가 탈출하려고 얼마나 막 싸웠겠어, 덤볐겠어요. 근데 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나 참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난 좀 하여튼 믿겨지지가 않지만 하여튼 그렇고, 또 키가 5규빗이라고 한다는 얘기, 2m, 2m. 5규빗이 넘는 애굽의 거인을 어떻게 하고 막대기 하나로 배틀창 같이 막 휘둘르고 오는 장수를, 무슨 동네 개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를 가져가 가지고 그를 제압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이거 좀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분야야가 용맹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도 하는 말이, 뒤에 한 말이, 이거 약간 좀 과장이 심한지, 약간 좀 뭐한지는 몰라도 첫 번째 세 용사보다는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세 용사도 못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첫 번째 세 용사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훨씬 더 셌다는 거 아니에요? 허풍이 약간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의도가 있기도 해요. 왜냐면 다윗에게는 이렇게 뭐한 게 많았다, 이렇게 장수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일종의 뭐라 그럴까, 우리 조상들이 다윗이 이랬어라고 하는 약간의 뭐 허세 자랑, 뭐 이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얘기는 왜 썼냐? 그만큼 용맹한 장수들이 다윗 주변에 뭐했다? 많았다. 다윗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용맹하지 않는데 다윗이 시위대장, 믿지 않는데 다윗이 시위대장으로 삼을 리가 없잖아요. 믿기 때문에, 용맹했기 때문에 삼았다는 얘기죠.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나님의 나라 혼자 될 수 없다는 거 들고요. 함께 용맹한 사람이 협력하고 돕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찬양지 8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12장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8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측근들 30명의 용사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한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이 둘 다 잘했구나. 다윗도 부하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많았고, 또 부하들도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방인도 있는 거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포용을 했으면 적국의 장수들도 다윗을 따랐겠냐 이 말이죠. 모압, 암몬
있잖아, 햇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게 하시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함께 도모하며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안에 우리가 웃음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슬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구속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데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터를 다녔고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자들이 많았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그의 부하로, 충성스러운 부하로 삼는 것을 보며 다윗의 포용력을 배웁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더위 열대야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